날씨가 좋죠. 따뜻하죠. 추운 날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오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믿은 대로 응답받는 랩런트입니다. 믿은 대로 응답받는다. 서론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를 영접할 때요? 누구를 영접할 때 그럴까요? 랩런트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할 때요? 영접 안 했어요? 왜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5명의 랩런트가 있는데 현정아, 누구를 영접할 때요? 영접 안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고내기를 할까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하기 싫으면 손이라도 얹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창피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나와 있죠? 마귀 자녀.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 자녀예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일 수도 있죠. 무조건이라는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 계속 얘기하죠, 요즘에.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뭐가 유행하고 있어요? 코로나.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걸까요? 내가 잘못해서 걸렸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조심 안 하면 돼요? 아니, 그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만남,
친구들과의 갈등, 나에게 오는 응답, 무응답,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보세요. 주권. 류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계속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권이 뭘까? 네이버 사진 치지 마세요. 주권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 계획, 하나님의 인도 다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갈등? 이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주권이 왜 이렇지? 뭘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자리에 우리 기업이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죠? 기업이 엄마가 있어요. 사모님이 계세요. 그렇죠? 자, 기업이가 자녀의 권세로 엄마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밖에서 엄마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지훈이랑 은선이랑 같이 동행해서 사모님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아마 지훈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기업이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배고파요. 햄버거 사주세요. 아빠 오늘 햄버거 먹으면 안 돼요? 하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 없는데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어디서 이뤘어요, 지훈아? 어디서? 웃지 말고 어디에서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19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이루었다 돼 있잖아요. 지훈이 문제 빼고 은선이 문제 빼고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했었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 하나님의 계획.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믿은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믿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믿는 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실컷 기도해 놓고 응답 올까? 응답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응답하실까? 이 응답 안 하실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진짜 믿어보세요. 기도하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는 대로 응답하시겠어요.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믿음의 행동을 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3명만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 얘기 알아요? 혈루증이 뭐예요? 혈루증. 피와 관련된 병이잖아요. 피를 계속 흘리는 병. 피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폐해져요. 얼굴빛이 이상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죽는 병이에요. 끝내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행동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거지였어요.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정말 좋아요. 아시죠?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복지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 제가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봤거든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해요.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라고 들어봤어요? 불가촉 천민이 뭐냐? 힌두교에 있는 계층, 그러니까 족장,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계층 사회예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가장 밑에 하찮은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냐? 상류층에서 키우는 개, 돼지, 고양이보다 못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어디 사냐? 집도 없어요. 계곡이 흐르는 그 옆에 공터에 천막을 짓고 살아요. 왜 이겠죠? 소경 바디메오. 그 사람들보다 더 비참했을 수도 있어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처절하게 살았을 거예요. 조금만 상상해 봐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죠? 소리쳤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소리쳤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찬양도 있죠. 알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그 순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24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24시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요즘에 카톡방에 반응들이 조금 많이 없어졌죠? 자, 카톡방에 요즘 뭘로 와요, 선생님들? 뭘로 오죠? 성경 말씀 올라오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도 따라가야 되지만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뭐냐? 이 자리에서 이상한 말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는 이단 사이비들 엄청나게 많아요. 신천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기독교 중에서 이단들이. 신천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홍 목사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럴 일은 크게 없겠지만 진짜 마시에 까닥가서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자세히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맞다면 내가 100%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 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앞에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복음,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 24.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려면 힘들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단 10초라도, 우리 교회 10초 구원의 길이잖아요. 뭔지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거라도 외쳐보세요. 전도 24. 여러분 보고 전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전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전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학교에서 나에게 친구들을 보내시게 돼 있어요.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내가 복음 전해도 되고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24해야 되는 거, 교회, 예배 중심적인 삶. 이 자리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을 못해도 내 마음 중심은 교회를 향하고 있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교회를 향하고 있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댔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복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내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중요하죠. 내 능력을 믿느냐? 내 지식을 믿느냐? 내 돈을 믿느냐? 내 명예를 믿느냐? 내 경험을 믿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 달리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내 지식 수준을 믿을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의 돈이 많으면 그 부와 권력을 믿을 수 있겠죠. 틀렸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이 자리 앞에 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면 안 돼요.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은선이에게 물을 주고 싶을 때도 있고, 빵을 사주고 싶을 수도 있고, 상품권을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선물 다 받았어요.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작은 것들, 믿음, 신앙생활, 이건 다 작은 것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큰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기도 제목 드릴게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행동하랬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어떤 도전을 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제가 결정해 주면은 전도사님이 결정한 건데 제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결단하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 안 읽는 친구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찬양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다락방 참석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해 보세요.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다 할 거예요. 저는 빠질 건데요. 그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저는 형식에 틀에 갖춰져 있는 그런 다락방 안 할 거예요. 말씀 듣기 싫다면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싫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잠시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해볼게요. 여러분 의견에 적극 반영하면서 다락방도 함께 인도받아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믿은 대로 응답받는 렘넌트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24하고 있을 것이냐? 말씀, 기도, 전도 생각, 교회 생각,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이 응답 받는 우리 귀한 예전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은 대로 응답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결단해서 나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복음을 누리며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박히게 하시며 정말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